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많이 임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특별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굴복하는 일, 자아를 복종하는 일, 자아를 내어드리는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임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도록 매일의 생애가 매 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악간의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내부의 싸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부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의지력과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품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지력과 자제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제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은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일, 드려드리는 일, 복종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임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품성을 변화되는 것, 품성이 변화되는 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일, 이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앙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에 그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역사가 크시도록, 움직임이 크실 수 있도록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 일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으로 되신다 했습니다. 하늘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고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남녀에게 성신을 부으신다는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에게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포기할 일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라고요? No!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뭐 하시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메모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분명히 이제 역사하실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면 말에 능한 자가 아니지만 언어에 둔한 자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케 해주시며,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영적인 대쟁투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정세와 어둠의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싸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사단과 그의 악한 대리자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울 것이나, 자, 저와 여러분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이제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인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영들에 대함인데, 이 싸움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도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 있다고요?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분명히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천사들이 임하실 것이고 천사들이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들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의 군대의 장관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악이 창궐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악을 왜 내버려 두실까? 악이 커밍 아웃 하도록, 커밍 아웃 발음이 안 돼요. 커밍 아웃. 악의 정체를 하나님이 왜 드러내실까? 악이 창궐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결말을 보게 하실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선합니까? 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까?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으며, 소성, 회복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우며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품성 또한 거룩하여진다. 제가 지금 예언의 선물에 있는 기록된 영감의 기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시편 119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 시편에도 나오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며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케 하여,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뭐 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구원은, 영생은 조건부로 얻어집니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것이랍니다. 이루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화, 점진적인 단계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 또한 거룩하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무엇이다? 모본이시다 그랬어요. 모본이시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편집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성경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다 편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뭐하니라?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뭐함으로요? 다함으로.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 날에 뭐 하셨다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날에다가 복을 명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복을 명하실 수 있지만 특별한 날에, 일곱째 날에 24시간 욤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욤, 24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하루, 이 날에 하나님께서 날에다가 복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이 날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생명체는 무생물이든 생명체이든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지와 만물이 다 뭐 한다고요? 이루니라.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It is finished. 인류는 3번 It is finished 합니다. 다 이루니라. 창조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서 It is done. 다 되었다. 선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다 되었다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선언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다 되었다는 선언이 되는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강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지체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뭐예요? 마치니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밑줄 쫙 해놓으세요.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까지 하다가 모든 것을 지으시다가 창조하시다가 일곱째 날이 이르게 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때에 맞춰요. 자, 성경을 연구하실 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는 뭐냐면 사실입니다. 에덴이 진짜 있었고요. 지구가 진짜 있었고 땅이 진짜 있었어요. 그렇죠? 예, 생명나무가 진짜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적인 것을 비유로도 상징합니다. 비유와 상징과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이제 뭡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를 따지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상 영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전체를 관통해요. 그 사상의 흐름이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한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사상을 성령께서 꿰뚫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보화처럼. 그래서 뭐냐면 일곱째 날이 이르게 되면, 자, 그러면 사상 영감이니까 성경은 하나의 컨셉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던 이 사상을 다른 선지자들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러니까 뭐를 할 때요? 지으시던 일이. 여러분, 이제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엿새 동안의 모든 피곤함이 지으시던 일이 다 이제 마치게 되면, 이르게 되면 쉼이 오겠죠. 저도 요즘에 이제 피장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6일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일에만 몰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노동이 축복일까 했는데 죄를 범하지 않아요. 땅을 갈고 뒤집으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를요? 죄를 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손은 아프고 몸은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안식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여러분, 이 마친다는 이 음성, 다 이루었다는 이 음성이 속히 들리길 바라는데요. 이때는 사람도 피곤하고 동물도 그렇고 지구도 뭡니까? 다 피곤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지구 또한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죄가 들어온 이후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뭐를요? 자식을 낳을 것이라. 자, 여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더욱 더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수고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가 크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피곤이 없었고 수고가 없었고 고된 것이 없었고 큰 고통이 없었는데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런 고통, 크게 고통을 더하리니 수고를 더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희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랬습니다. 고생이 필요해. 고통이 임했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16장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사람도 피곤하고 인생도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이 지구도 이제 뭡니까? 고통스러워요. 쉴 필요가 있습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자, 이 창세기 16장은 3장 16절은 전도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서예요. 전도서 2장 17절에 잠깐 볼까요? 전도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옆에다가 전도서를 한번 적어 놓어 보세요. 그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창세기 2장 16절, 아니 3장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슬퍼 죽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부모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수고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해.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도 수고하십니까? 예, 수고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여기서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양떼가 아닙니까?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아프고 저래서 슬프고 저래서 마음이 애리고 크게 고통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빨리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애정을 가지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의 책입니다. 자,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말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뭐라고요? 해 아래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하나는 것이에요. hate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영어로 하나 했다는 것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I hate life. 내 인생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hate, 증오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크게 고통이 더해졌으니까. 수고가 많으니까. 아픔과 슬픔이 계속 연속되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것을 화나했노니 이는 내가 헤아리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헛되고 헛되도다.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뭐를 잡으려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은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바람이 별것 아닙니다. 인생이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치 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다 그 말은 이미 죽은 자거든요. 죄가 있다 그 말은 이미 죄인이다 그 말은 이미 죽은 자이라 그 얘기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I hate 증오한다, 미워한다. 뭐를요? life. 나의 인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향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자, 4장 2절. 사실 성경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정말 성경 공부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한도 끝도 없이 주야장청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여기 미국에 와서는. 그러므로 자, 전도서 4장 2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를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니까 인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내가 나의 인생을 미워한다, 증오한다, 한탄한다.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를 더 복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다 쉬고 잠들어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욱 낫다.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가 낫는데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악을 보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니까. 유다는 결국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멸망의 둘째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걸지 마세요. I hate life. 우리 인생은 헤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하였다고, 하나였다고, 미워한다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하나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다 연결 좀 해놓으세요. 같은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사상 영감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으로 흘러넘쳐요. 연결돼요.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예. 히브리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사상이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다른 거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자, 14절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허덕이며 사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걸 다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피곤한 걸 안 것입니다. 죄인들이 피곤해 사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에요. 100년 후면 다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도로 탄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놓아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도 죽잖아요. 왜 일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먹어도 죽어요. 채식을 아무리 100%로 채식을 잘한다 할지라도, 건강식을 잘한다 할지라도 몸이 또 죽어. 시간이 지나면 또 죽잖아요. 늙어서. 일생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우셨어요.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거절하셔요. 거절해. 구원자를 거절해요.
생명을 거절해요. 죽은 자들이 생명이 오셨는데 생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뭐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이는 듯 하셨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영혼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 애이셨다. 왜요?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분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십니다. 정말 투쟁이 필요합니다. 투쟁이 필요해요. 나와의 자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살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뭡니까? 예수님께로 고정을 못 시키도록 자꾸 유도하고 유혹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관심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람도 지구도 피곤하고 이제 이 지구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코로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질병의 이 바이러스의 질병이 뭡니까?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호흡이 곤란하게 인간이 아무튼 별것도 다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구소에서 만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름도 자기들이 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도 피곤하고 이 뭡니까? 동물들도 피곤해요. 제가 고양이가 2마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고양이 2마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양이를 좋아할 동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담은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름 하나하나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싫어해. 막 고양이 오거나 막 개들 오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뭐 성격일 수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동물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을 사랑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냐면 나 하늘나라 가도 동물들이 있거든요. 동물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지금 피곤해요. 동물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동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이 끝나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이 지구도 뭡니까? 피곤해요. 인공호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공호흡 가운데 있어요.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구 상태가, 이 인류가. 그래서 코로나가 뭡니까? 특징이 코로 숨을 이 호흡이 곤란하게 만든 것이에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힘들고. 자, 그래서 성경은 사상영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배럴이가 저쪽에 있는 지금 배럴이가 깜박깜박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천지와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